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만만 사람이라 내 뜻을 다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제 전파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의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혹시 우리에게 전해줄 말이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랬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이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대목부터가 이제 사람들과의 논쟁거리가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까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자, 이렇게 간 것까지는 그들이 이제 읽었던 성경과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자,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은 다 유대인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쪼개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 아스트리아의 우상 숭배 또 이제 신앙들이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이 두 나라가 통치를 또 식민지 지배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지배를 좀 받고요.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지배를 받고 이후에 로마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이건 이제 세계적인 제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는 제대로 된 독립된 나라를 그렇게 오래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항상 식민지 체제였고 항상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 역사를 좀 이해할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 이것만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진 않고요. 그 밖에 있는 일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이제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셈족에 해당되는 이 족속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생하며 살아남았던 유대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남는데요. 이 셈족 계열의 이 이제 신앙에 대한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제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죽으면 그 죽는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가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가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셈족들이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셈족의 이 신화관을 보면 천국은 신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상은 인간이 거하고 그리고 아래쪽 땅 쪽으로 누가 있냐면 땅 아래로 음부가 있어서 인간은 이 땅 아래 음부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로 내려간 인간이 이제 죽어서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건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죠, 무당에게.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처럼 조상을 섬기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자, 이 조상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깨뜨려 나갑니다. 또 왜 깨뜨려 나가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모든 시기, 이 집필된 시기는 포로기 시기입니다. 포로기 때 성경이 또 합쳐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시기는 대부분 압박받는 식민지 체제입니다. 자, 근데 이 조상신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과 가정에 대한 복을 빌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경향은 있지만 문제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타 종교 우상의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 신앙 이전에 제사 문화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들 가정들이나 여기들에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너희의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이제 드라빈 같은 거 버리고 이런 장면들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가족신입니다. 가족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죽은 자를 향하여 드리는 제사나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어떤 믿음으로 가냐면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민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 우린 제사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쳐졌냐면 유대인들은 제사 문화를 깼던 이유가 민족 공동체 중심적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면 민족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조상신에 대한 부분을 금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민족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 문화는 깨지긴 깨졌는데 신앙은 어디로 갔냐면 우리는 민족으로 안 가고 개인과 가정으로 갔습니다.
전부 다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어디로 가냐면 내 가정.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큰 민족과 역사 혹은 그 안에 이루어질 정의나 올바름의 구조 속으로 신앙을 구약처럼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개인의 이 좋아지는 뭐 이렇게 복받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지극히 단순하고 작아요. 자,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이 구약에 있어서는 가족주의를 깨고 민족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의 다른 신의 핵심은 그 당시에 뭐냐면 조상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방에 있어갖고 거대한 신만 섬긴 게 아니고 이미 셈족들은 그들 안에 조상들과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구약 성경 전반기에는 그 포로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예 죽은 자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조차를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그나마 이 인간은요 죽으면 다 음부로 간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음부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의 신과 이게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나는 개념이 어디냐면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가고 그리고 이제 승천에 대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죠. 이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나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이전에는 그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를 아예 언급도 못하도록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갑니다. 자, 그렇게 갔던 이유는 이게 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굉장하게 눌러버리죠. 그러면서 신앙을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민족입니다. 민족.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보세요. 구약 성경 이야기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다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대인, 민족, 역사 속에 역사하셔 그들을 구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민족의 개념을 깨뜨린 게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깨뜨려서 어떻게 되냐면 열방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는 우리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던 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밖에 있는 사마리아도 이방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이방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변화시킬 때나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바뀔 때 되게 충격을 받아요. 야,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자, 이때까지 이해했던 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은요, 가족신인데 가족신은 가족의 이 죽은 자와 통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나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도 뭐 비슷한 개념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걸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무너뜨리는 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리를 잡고 권위를 잡게 된 이유는 그들은 가족주의를 무너뜨리는 대신 뭘 선택했냐면 민족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포로기 시기에 이 야훼의 신앙을 선포했던 민족주의를 선택했던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이상하죠. 왜 계속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복 주면 계속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왜 우상 숭배할까? 그거는 믿는 우리의 입장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 믿었냐면 바로 죽은 나의 조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뿌리채 가지고 있는 걸 뽑아내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될 때일수록 이 문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사세기 시대 때를 보세요. 잘 될 때는 우상을 섬기고 망하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민족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주었으면 이 민족을 위해 주신 말씀은 누구부터 지켜야 되느냐? 가문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질문 속에는 니들은 이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조상을 함께 섬길 거냐? 그리고 죽은 자와 통할 거냐? 아니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눠놓고 산자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신이 조상신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조상이 복을 주고 조상이 길을 인도한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이후에는 민족 개념으로,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고착화가 된 겁니다. 적어도 이제 1000몇백 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조상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은 민족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민족적 개념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자가 오기를 원했던 이유는 포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로마의 통치기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바랬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 이하를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했던 말, 그리고 예수가 나를 누구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 뭐 이런 말들. 그리고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자, 이 대목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선지자들의 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셨던 사건, 이건 선지자들의 말이 응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은 근본적으로 포로기 사회에서 도저히 현실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계속 신민이 체제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 아주 강력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아직 여호와의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때가 오면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특별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인물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웠던 독립된 국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가장 높았을 그때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사상인데요, 이 사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아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으면은 나라를 구할 수 없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단이 되었냐면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가 무너집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던 이 신앙은 세계적으로 퍼졌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부활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이 그리스도들은 투쟁을 하다가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잡혀서 죽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가 역사 이후에 믿는 자의 신앙이냐. 자, 이게 믿는 자에게 부활은 당연히 우리에겐 역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신화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임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부활은 인간이 만드는 신화가 아니다. 자, 이게 부활신앙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요, 이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는 원래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처음 등장한 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신앙에서 부활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적 부활 개념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뭐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다, 그건 잘못되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신앙은 원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조로아스터교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방 신앙에 있던 것이 페르시아 생활을 하면서 유대교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긴 믿는데 어느 식으로 믿냐면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이제 죽은 자를 억압하던 믿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죠. 근데 이게 원래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이방에서 온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 안에 분파가 나뉘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만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예언서들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것이 근거로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이들은 무슨 말이냐, 예언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예언서에는 부활의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로 나뉘어집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자, 근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 그럴 때만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은 그냥 사람들의 신비적인 논쟁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믿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 확보부당한 게 뭐가 부활이다, 이렇게 정립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원래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막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부활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자, 그럼 부활의 원리는 원래 유대교 것이 아니었는데 이방에서 들어왔지만 실제로 부활의 역사는 예수를 통하여 처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부활 사상은 유대교가 아니었지만 실제 부활의 사건은 유대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고 그것을 이방 가운데 강력하게 전도한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흐름을 잘 읽어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에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이게 사도신경 내용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자, 이게 이제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들은 이방에서 식민지 체제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민족을 해방하는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면 이방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메시아를 원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혹독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방 땅을 생활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메시아가 올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이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자,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와서 이상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고 근데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더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여인들에게 듣고도 못 믿잖아요. 그 전에 내가 살아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못 믿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그만큼 안 믿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온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게 죽는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힌 교리가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진리가 와도 이게 교리를 밀어내지 못해요. 자, 신앙에 있어서요. 교리가 한번 고착화돼 갖고 막 뿌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정론, 김동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로교 신학하고 그분이 대학원에서는 예정론 비판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거기서 목회를 또 뭐 장로교에서는 영향력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가 그걸 오픈을 했어요. 내가 대학원 때 썼던 글. 자기 교단이니까 예정론 비판을 써도 뭐 별 문제 없죠. 그 안에서 이제 논쟁의 문제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걸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겠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예정론을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겠느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어떤 논리를 동의하는 걸로 이루어지겠냐. 이런 구원의 문제는요. 어떤 논리를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경이 논리로 쓰여지지 지금 사건으로 쓰여지겠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영접이 어떤 순서로 되는 거냐, 또 구원받는 걸 뭐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여러분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된다 그래갖고 그걸 얼마나 잘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논리는 항상 반대 논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영적인 만남과 체험이라는 건 반대적인 게 없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이 지금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논리는 머리싸움이고 이 말싸움이기 때문에 반대 게 계속 생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도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논리의 하나님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하나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정죄만 하고 있고 뭐가 맞네 틀리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뭘 맞네 틀리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냐면, 첫째는 교리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빠져나오시냐면 직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은 세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교인들이 여기 빠져가고 허우적대고 실제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못 들어가느냐? 나머지 껍데기들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거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핍박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방 생활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교리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진리의 예수님이 오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생각에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계신 분이세요. 인간이 이걸 편리하게 하려고 교단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뭐 방법도 만든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흐름에 들어가고 계속 이상한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직분 붙들고 살고 평생 믿음의 연수를 붙들고 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제사장하고 부딪혀서도 안 돼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느냐, 그리고 말씀 속에서 너희가 변화되고 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들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나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굴레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여진 칭호들, 직분들, 이것은 오직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진실로 한 명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우리를 무너뜨려 알맹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은 썩어 있으나 겉만 찬란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열방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이방과 하나님 이 주변과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며 마음이 열려지며 신앙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그들의 기도가 일일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